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전도서 11장 9절에서 솔로몬은 아직 인생의 경험이 짧은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젊은이여, 청년이여, 젊음을 마음껏 즐겨라. 아직 젊었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하라. 젊은 청년들이여, 젊음을 마음껏 즐겨라. 젊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젊다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그리고 젊은 시절에 힘이 있을 때에 하고 싶은 일들을 무엇이든지 해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청년이여, 내 젊음을 만끽해라. 젊음을 즐기고 누려라.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자기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그 젊은이들을 향해서 한 가지 더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뭘까요?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 모든 행위에 대해서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젊은 시절을 보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욥도 욥기 4장 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죄악의 밭을 갈아 악을 씨 뿌리듯 하지만 결국 그들은 심은 대로 거둔다. 사도 바울 역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법칙을 오늘 갈라디아서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로 8절 말씀이죠. 우리 7절로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십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심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거나 혹은 내가 심은 것이 훗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아무렇게나 마구 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짠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심장과 혈관계통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높아질 것이고 고혈압에 시달릴 것이고 심장은 협심증에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도 그런 일들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정욕과 탐심의 유혹에 취약한 죄의 몸을 통제하지 못하고 날마다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굴복하게 되면 그 결과는 영적 붕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영적 파멸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죄는 인간의 삶을 무너뜨리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곤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나는 항상 나중에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도 심지 않으면서도 궁극적으로 자신은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거죠. 로마서 2장 6절로 8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제 본성을 따라 탐욕과 정욕에 물든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파멸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씨를 뿌리고 있으십니까? 과거나 현재나 파멸의 씨를 뿌리며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는 별다른 탈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괜찮을 거예요. 잘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만간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매일매일 호화호식하면서 술잔치를 벌이고 살았던 부자, 그 집 문 앞에서 개들에게나 던져지는 부스러기를 먹기를 소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살면서 내가 최고의 행복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각자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할 것이고 심판한다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집에 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살지요. 한 사람은 안에서, 한 사람은 밖에서. 한 사람은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매일 잔치를 할 만큼 풍요롭고 즐거운 삶을 사는 사람이요, 다른 한 사람은 바깥에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부스럼등이 생겨서 진물이 나고 개들이 그 진물을 핥아먹는 그런 참혹한 상황 가운데 사는 사람. 두 사람이 가까운 거리에서 살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다 죽는 것입니다. 모두가 죽었어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다른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누가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이 땅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부자, 그래서 누가 와서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권해도 전혀 믿음에 들어오지 않았던 부자,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며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타는 불꽃 가운데 울부짖어요. 아버지여, 천국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하여금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이 혀에 떨어뜨려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는 너 받을 심판을 받은 것이고 나사로는 나사로가 받는 상을 받는 것이다. 그러자 부자가 또 부르짖어요. 아버지여,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소서. 그래서 우리 형제 다섯에게 말하게 하소서.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정말 진실이라고 하소서. 그래서 제발 우리 형제 5명이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소서. 그러나 그마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종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듣게 하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서로 죽은 자가 살아서 다시 그 땅에 가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심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물을,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천국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서 영광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크고 작은 많은 일들 때문에 아팠던 기억들이 다 사라질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가족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내가 그것
했던 그 일까지도, 내 목숨을 예수를 위해서 내놓은 그것까지도 이 아름다운 천국에 오기에는 너무나 부족했구나. 나는 그것밖에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가.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그 영광,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날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뵙는 그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었군요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요, 성령으로 사는 것이요,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함받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던 우리 주님은 당신이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도록 그렇게 내가 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형벌을 당한 것이요, 이를 믿을 때에 우리가 죄의 용서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예수를 믿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되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증표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자의 증표는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증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렇다면 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려고 하실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이유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답게 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왜 믿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까? 성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도답게 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답게 살 힘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나 거룩하고 깨끗해야 해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거하시려면 거룩하고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깨끗해져야 하고 날마다 거룩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관리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분은 더욱 분명하고 강력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시게 되고 탄식하게 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탄식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더 계속적으로 무시하고 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더럽히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외면하고 계속적으로 성전된 저와 여러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멸하신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잡으시고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바빌론 땅으로부터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 땅까지 보내지요. 성전은 어떤 것일까요? 성전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양과 영광이 드려져야 마땅한 곳이지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그곳을 바라보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각종 우상 숭배에 만연되어 있는 모습들, 사방벽에는 더럽고 가증한 곤충과 짐승들이 도배할 정도로 그렇게 그려진 모습들, 예루살렘 성전 북문에서는 여인들이 바빌론 사람들이 섬기는 남자신인 맘무스를 위해서 애곡을 하고 있는 모습들, 여호와의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는 2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태양신을 향해서 예배하는 모습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의 죄를 벌하리라. 그리고 에스겔 10장에 가보면 성전 안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을 떠나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룹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옮기고 다니는데 그 영광이 그 보좌로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지경이 된 예루살렘 성전에 어찌 더 있을 수 있겠느냐? 더럽고 추악하고 역겨워서 있지 못하겠다. 나 떠난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리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전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전이에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셨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들의 악한 행위 때문에 너무 역겨워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버리셨는데 저들은 여전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계신데 감히 어떤 누가 우리나라를, 이 예루살렘을 망가뜨릴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저 성전에 계시지 않느냐?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주장을 향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현대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궤변이다. 궤변도 그런 궤변이 없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내가 임재하여 있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이냐? 그러니 속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 예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탄식을 쏟아냅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 10절 말씀이죠. 대족들이 손을 뻗어 보물을 빼앗았습니다. 이방인이 주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께서 이미 금하셨으나 그들이 성소에 침입하는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습니다. 겉만 번지르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종교적 흉내만 내면서 성전을 온갖 우상으로 가득 채웠던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이곳이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되뇌었지만 그것은 그들 자신을 속이는 속임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떨면서 들어갔어요.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정말 걸음걸이 하나하나도 조심조심, 혹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그렇게 무섭고 두려움으로 들어갔어요.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성소에 들어가면서 정말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잘못하다가는 죽거든요. 그것은 거룩한 장소요, 때로는 무서운 장소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이방인들이 들어갔습니다. 군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군화 신고 저벅저벅 성소, 지성고를 누비고 다니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통곡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더 이상 성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들어가도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나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성전은 싫다. 나는 정말 내가 임재할 수 있는 성전을 원한다. 내가 마음껏 축복할 수 있고 내가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그 성전, 깨끗하고 거룩한 성전, 내가 거할 수 있는 그 성전을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전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좌정해 하셔서 내 가슴, 내 마음 중앙에 자리 잡고 앉아 계시면서 그분이 나를 통제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분만이 나를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과 찬양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마음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이것까지 타치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내 부분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속에는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차고 수많은 하나님 위에 섬기는 것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 더러운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치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성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물어보나마나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처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나요? 아니면 나를 보고는 하나님을 만나기는커녕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는가요? 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이야, 내가 저 사람이 다니는 그 교회라면 한번 가고 싶다. 저 사람이 섬기는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다. 나도 거기에 속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교회에 나가고 싶어질까요? 아니면 저 사람이 있는 교회는 아무리 금은보화를 준다고 그래도 내가 안 간다. 저 사람 꼴배기 싫어서 안 간다. 그런 마음이 들까요? 가끔 보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누구와 오랫동안 교제를 했는데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에 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목사는 너무 행복해요. 그래, 제대로 살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 거룩한 기능을 잘 유지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성전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 찾을 생각일랑 아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농부가 씨를 심고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것처럼 금방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금방 열매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9가지 덕목들의 대표격인 사랑하는 일,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남의 짐을 지는 일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금방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때로는 오래 참아요, 기다려요, 사랑해요, 용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기는커녕 저 사람 호구야. 호구가 뭐죠? 어리숙하고 이용하기 쉬운 사람이야. 그렇게 내가 취급당할 때 막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화를 내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은 힘이 어려워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꾹꾹 참고 속으로 삼켰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지달랐다고 막 떠들어대요. 거봐. 지가 잘못했으니까 아무 말 안 했지, 지가 잘했으면 그렇게 참고 있겠어?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견뎌내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낙심한다고 하는 이 말은 약해지는 것 혹은 낙담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활을 당겨서 활을 쏠려면 이 활시가 아주 팽팽하게 당겨줘야 하는데 이게 축 늘어진 거예요. 그 활을 쏠려고 그러면 저 멀리 날아가야 되는데 여기 톡 떨어지는 겁니다. 쏠 수 없는 그런 상황. 왜 그렇죠? 낙심했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갈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낙심해서.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기 쉬운 존재예요. 선을 행하다가 상대방이 나에게 되어오는 그 행동, 내가 기대했던 행동을 아닌 것을 몇 번 만나면 주저하고 그만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낙심, 이런 약해짐, 이런 낙담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장차 거둘 열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거둘 열매를 바라보고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그 일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그러니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왜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왜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고 왜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야만 합니까? 결과가 보이지 않거든요. 열매가 보이지 않거든요. 내가 그렇게 애쓰고 애썼는데 아무것도 돌아온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씨를 뿌리라고 하시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심으라고 하시니까 아프고 힘들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죠. 인도의 선교사로 떠났던 윌리엄 캐리는 무려 7년 동안 인도에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7년을 수고했는데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믿음을 가졌던 그였었는데 무려 7년을 그곳에서 애썼는데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나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닌가 봐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캐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결국 8년째 되는 해에 겐지스 강에서 힌두교도에게 세례를 베푸는, 딱 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인도의 크리스찬들이 수없이 생겨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조선을 찾은 언더우드 선교사는 초기 그의 선교 사역을 돌아보면서 쓴 편지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언어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종교도 달라요, 풍습도 달라요. 경제적인 격차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 당시 미국과 조선은 도무지 미국 사람이 와서 살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를 절망케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을 만나며 도무지 보이지 않는 이 현실, 도무지 가슴이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그는 처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는 거지요. 그의 마지막 그 편지 내용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날이 올 것을 믿나이다. 보상을 바라보고 거둘 열매를 바라보고 참고 견디며 눈물에 씨를 뿌린 결과로 오늘 한국교회가 있게 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포기하고 싶어져요. 적어도 조금만이라도 휴식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얻게 될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장차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멈추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그 모진 훈련을 견뎌낼까요? 어떻게 그것을 참고 인내할까요? 세계선수권대회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것을 기대하기에 그 아픔, 그 고통,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거예요.
썩어질 금메달을 위해서도 그 많은 세월을 4년, 8년, 12년을 수고하는데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사는 우리는 얼마나 더 인내하고 얼마나 더 견뎌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상급을 바라보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버텨라, 견뎌라, 그 일을 계속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일들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선한 일들을 계속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10절 말씀인데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와 함께 형제 자매된 그리스도인들을 돌보아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지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는 자가 자기 친족과 자기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묶인 가족 공동체예요. 모두가 영적인 가족의 구성원들인 것입니다. 친족과 자기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는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영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유효한 것입니다. 같이 형제자매된 한 공동체된 형제와 자매를 배려하고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가족된 자들로서 더욱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배려하고 돌보는 일들을 해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선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두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심어야 합니다. 심때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비록 아무것도 볼 수 없어도,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록 그 섬김이, 그 선을 행함이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씨를 뿌리십시오. 그래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끔 찬양하는 찬양 중에 제목이 땅끝에서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리.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오늘 말씀을 들으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가슴속에 담겨서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심으시고 씨를 뿌리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거두는 그 기쁨이, 그 놀라운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